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죠?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인터스텔라 보셨어요? 인터스텔라. 네. 네, 인터스텔라의 그 주인공인 아빠가 이름이 뭐였죠? 쿠퍼. 딸 이름은 머피입니다. 네. 인터스텔라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인류가 이제 생존 위협을 받는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 시대적 배경에서 나사의 파일럿 출신이었던 이 쿠퍼가 인류를 구할 새로운 행성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떠나기 전에 딸 머피에게 약속을 하죠.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탐사 중에 쿠퍼가 이제 블랙홀 안에서 이 중력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를 통해서 딸인 머피가 인류를 구할 방법을 그런 방정식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영화 후반부에 머피는 쿠퍼가 그 아버지가 보낸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방정식을 딱 풀어냈어요. 그 순간 그녀가 외친 한마디가 뭐였죠? 유레카라고 외쳤어요. 이건 이제 그녀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깨닫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같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That's why I'm here. I'm gonna find a way to tell Murph, just like I found this moment. How, Cooper? The love, Tars, love. It's just like Brand said. My connection with Murph, it is quantifiable. It's the key. What are we here to do? Find out, tell her. We code the data into the movement of the second hand. Tars, translate the data into Morse and feed it to me. Translating data to Morse. Cooper, what if she never came back for it? She will. She will. How do you know? Because I gave it to her. 유레카라는 것은 지식이 깨달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집중할 수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제 오후 시간 좀 졸립잖아요. 그래서 영상도 좀 준비해봤어요. 네. 편집은 제가 했어요. 잘했죠? 네. 네. 칭찬 좋아합니다. 네. 우리가 이 장면처럼 우리가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전환되는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 동안 그 믿음의 유레카로 전환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거예요. 영상 보는 것처럼 집중하고 있는지. 다행히 불을 켜주셔가지고 다 보였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에베소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개관을 간단하게 아주 짧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고신이니까요. 네. 자, 저자는 바울입니다. 잘 아시죠? 바울이에요. 이 에베소서를 쓴 시기와 장소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되었고 한 AD 60년경입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편지 중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영적 성숙과 연합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일부러 굉장히 천천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천천히 얘기하면 오히려 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말을 흐리지 않고 똑바르게 말을 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특정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록했다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보편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위치는 현재 터키입니다. 잘 아시죠? 터키인데 이 터키의 서쪽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요. 해안가에 위치했다라는 것은 무역이 엄청 활발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부산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고 중심지였는데 이 에베소에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니까 어떤 문화까지 들어왔냐? 그 유레카라고 외친 그 문화, 어떤 문화냐면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 그리스 문화가 에베소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죠. 물론 유레카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문화들이 들어왔다. 시대가 유레카를 외쳤던 그 아르키메데스와는 한 1000년 정도 에베소가 차이 나는데 물론 이 문화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이제 에베소서의 주제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교회의 정체성,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이 시간 어떤 거에 대해서 주제를 다룰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떻게 존재와 행위를 구분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여러분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 혹시 나는 초신자라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발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계신 줄을 알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즉 새로운 존재를 갖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죠? 있으면 곤란합니다. 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적용 잘하시잖아요. 오늘도 적용하실 거잖아요. 오늘 셀 모임입니까? 그렇네요. 셀 모임이네요. 네. 적용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셀장님들 다음 주에 적용 점검하실 거잖아요. 분위기가 왜 이렇죠?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지난주 적용했던 것들 점검하실 거잖아요. 한 4명 대답했습니다. 네. 자, 제가 그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고 뭐 사역자반도 하고 바이블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몇 명 만나요. 다는 못 만나더라도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마다 이제 존재와 행위를 알고는 있는데 실제 삶에서 적용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탁 맞닥뜨리는 환경에 탁 올라오는 반응과 감정은 존재와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것부터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자꾸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꾸 이렇게 위안 삼으면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뭐라고요? 인정하는 것부터. 예.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이것이 들켜지거나 드러나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더러워요. 좋지 않아요. 집에 가서 이불킥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만 같고 만날 때마다 나는 계속 작아지고 있는 것만 같고, 그렇죠? 그러면은 점점 이제 교회가 거부감이 생기겠고, 그러다가 나가나요? 나가지 않은 분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 저도 그런 청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의 과거를 아는 분들이 여기에 한 4분의 1이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서론입니다. 네. 자, 존재의 개념. 청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이 존재를 많은 청년들은 존재라는 개념을 추상적으로 느껴요. 어떤 말이냐? 자, 나는 누구인가 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거. 저거 많이 보셨죠? 제가 어제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뛰쳐나가가지고 찍고 온 거예요. 잘했죠? 네, 칭찬을 좋아합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조차 여러분들 살면서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나눔할 때나 갑자기 이제 안 쓰던 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나는 누구지? 아, 이게 정체성이구나 해가지고 아는 것을 막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저 표가 엄청난 거거든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그 후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 표가 떴어도 이미 떠야 되는 그런 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죠?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삽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 두 번째, 존재보다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하는 이 사회적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 자,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과 어떠한 가치관이 아니라 성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성과를 요구하고요. 사회에서는 내가 가진 기능만 요구하지 내가 가진 정체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죠. 내가 이 사회에 나가서 그들이 원하는 기능을 잘 해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가진 기능을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회에서 잘 하지도 못하는데 날 인정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왕따 당합니다. 징징거린다 합니다. 뒤에 가서 씹습니다. 어떤 성품 좋은 사람이 이제 섬겨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관심병사가 됩니다. 자, 우리는 가정에서 이 존재의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껏 받고 자라왔잖아요. 인정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 갓난아기 시절 때 엄마가 씻겨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여러분들 그랬다니까요. 누군가에게 사랑,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 줬다라는 증거예요. 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잘못하더라도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뭡니까? 그 아이의 존재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 아이가 부모에게 뭘 잘했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합니까? 그 아이가 똥을 싸질렀는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너 똥 쌌네? 너 혼나야겠어. 이럽니까? 아유 이쁘다. 아유 똥은 오늘 똥 색깔은 황토색이네. 아유 묽어가지고 너무 좋네. 아우 변비가 아니라서 다행이구나. 이러면서 기저귀 갈아주겠죠. 그랬거든요.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결핍이 있어요. 뭐라고요? 결핍이 있어요. 대부분의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겠지만 역기능적인 그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너도 나도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에 결핍이 있는 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힘내자. 자, 해봅시다. 우리 같이 힘내자. 비록 너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을게. 세상이 너를 짓밟더라도 이곳에 와서 안정감을 누리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 지난주죠. 어제부터가 지난주니까 지난주 중에 한 청년이랑 잠시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어디 갔지? 눈을 마주치면 안 되겠어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이길래 그냥 인사했는데 그래서 요즘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취직을 하니까 내가 기대한 이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이. 내가 기대한 직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료들은 나를 너무 괴롭히고 너무 못살게 굴고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 동료는 자, 누구누구야? 그 동료는 아픈 사람이다. 아픈 사람으로 한번 여겨봐라. 이 사람이 상처가 많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까지 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재해석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또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이 그렇게 움직여주지를 않아요.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죽이고 싶어요. 이 땡땡이가 또 나를 어느 부분에서 빡치게 할지. 오늘 출근하기 진짜 짜증난다. 정말로.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긍휼한 마음을 주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한 청년이랑도 얘기했어요. 그 청년 이번에는 좋은 결과입니다. 바비큐를 말하면 안 되는데 나눔을 하다가 말을 해버렸네요. 굉장히 좁혀졌네요. 큰일 났네. 내 생각이 변화됐대요. 자기 생각이. 자기랑 동갑인 직장 동료가 있는데 자기보다 위에 사람이래. 자존심 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꼴 보기가 싫겠죠. 근데 처음에는 열이 받았는데 내 마음의 태도를 확 바꾸니까 상대방이 뭔가 내가 하는 행동에서 뭔가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아졌다. 나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많은 청년들은 신앙을 행위로 이해합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 건데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어떻습니까? 아니죠. 내가 선행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죠. 알고 있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적용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닐걸요? 100% 여겨지지 않을걸요? 행위 중심의 사고방식이 우리 생각 속에 뿌리 깊이 잡혀있기 때문에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여러분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쁩니까? 조증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된 섬김이 아니라 내 안에 깔려있는
어떠한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긴 했지만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쉬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봤는데 잠깐 쉬는 거 말고요. 저도 못 봤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리고 계시죠. 그죠? 복음을 알면요,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서 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뭐라고요? 복음을 알면 섬길 수밖에 없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말을 자기식대로 이해하거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절대 저는 이 말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조증이 있는 것처럼 열정만 막 맨날 가지고서 섬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쉼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저는 워라벨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똥 싸세요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똥 싸셨습니까? 3명 계신데 누구에게 똥 싸셨습니까? 누구에게? 제가 주어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가서 똥 싸라 그랬지 사람한테 가서 똥 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사람에게 가서 똥을 싸십니까? 하나님에게 응아를 하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어른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가기 힘들걸요, 어른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어린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으라고, 좀 제발 내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나 똥 싸라 그랬고, 제가 나는 아기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같이 외칩시다. 나는 아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왜 계속 어른 흉내를 내십니까? 왜 계속 기저귀를 스스로 가려고 하시냐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제발 어른인 척 하지 말고 아기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세요. 왜 아기들끼리 싸우시냐고요. 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언니가 던지면 어떡하냐고? 시아, 이거 아니라고 말해야 돼. 시아, 언니 때리지 마. 언니가 진짜 이 소리를 나야겠어? 안 돼. 엄마가 보기에 어떨까요? 가관이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그 시선이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누가 더 잘났니? 내가 더 못났니? 네가 더 키가 크니까 네가 더 받아줘라. 제발 어른인 척 하지 말고 아기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는 짓이 3살짜리가 5살짜리한테 하는 것과 5살짜리가 3살짜리한테 잔소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른이라면 이 3살짜리가 땡깡을 부리고 5살짜리가 아는 척을 하더라도 어떤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외칩시다. 나는 아기입니다. 여기서 자존심 상하는 분들 정말 아기이십니다. 네. 뭐라고요? 정말 아기라고요. 네. 이것도 따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이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요. 네. 저는 평소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 저한테 삐지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밥을 사드릴게요. 예. 진짜입니다. 예, 지난주 한 명이 제가 갑자기 펑크를 내가지고 삔 척하는데 사줄게요. 예,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존재죠. 그렇죠? 이 존재의 근거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셨으니. 예정하사, 예정이란 단어, 여러분들, 예정이라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가족 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 가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의 행동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부모가 되실 분도 계신데, 부모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위해서 방을 준비하고 이름을 정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정하셨다.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기 방을 미리 만들어둬요. 아기가 알 턱이 있겠습니까? 태어나고 나서도 잘 모르겠죠. 나중에 커가지고 한 5살쯤 돼야 아, 이게 내 방이구나.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때부터 자기 방인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생기지도 않았는데 준비하는 과정부터 아기 방을 만들어 놓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로 삼으셨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뜻은 단순히 우리가 창조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많이 초대해 보셨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청년분들은 각자 서로의 집에 막 찾아가고 MT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도 많이 찾아왔었죠. 토성동에. 예, 지금은 4층 403호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열어드릴게요. 지금은 많은 우리 유치부 부모님들과 다른 분들에게 많이 열어드리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놀러 오십시오. 자, 그렇게 초대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으로서. 가족 관계는 뭐냐면 사랑이고 돌봄이고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이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자, 박수 3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누군가 졸았다는 거겠죠. 그 사람은 절대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입양이랑 비슷해요. 입양. 우리가 하나님에게 입양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입양된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래 그 가정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머리로 다 이해하고 있죠. 머리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30cm 거리가 내려오지 않아서, 여겨지지 않아서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내려오실 거예요. 내려오는 순간 남은 인생은 끝난 거예요. 진짜. 이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내려오면 끝납니다.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것도 알지만 여러분,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어떻습니까? 눌리죠. 눌리는 게 정상이에요. 눌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눌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아담 원죄 사건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게요. 그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죠.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었습니까? 생명이 끊어졌습니까? 살아있었죠. 그렇다면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게 사망인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결코 아담에게 죄를 짓도록 일부러 죄의 속성을 넣으셨나요? 아닙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하잖아요. 아담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즘 어떤 분이 제가 예원이를 많이 닮았대요. 예원이는 제 딸입니다. 예원이를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원이가 저를 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예원이 닮았다고 하는데 제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능력이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2000년 전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은 여러분들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 이상입니다.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 유레카가 터져야 돼요. 근데 그 이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3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얘기를. 아담이 누렸던 그 단순한 관계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 기름 부음, 성령의 내주하심, 영생까지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제가 바이블키 이제 졸업식이 이번 12월 20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영업 기밀인데 아무튼 졸업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100% 다 숙제를 열심히 매주 안 빼먹고 해오고 출석을 1년, 바이블키 1년 듣거든요. 1년 동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졸업을 시켜드린다고요. 우와, 졸업을 시켜드린다니까요. 와,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만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는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블키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좀 제발 깨달으라고 몇 번의 기회를 이 구약 시대와 비슷하게 1년 동안 드렸어요. 여러분들 바비큐 들으시는 우리 청년 몇 명 분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지금 한 4명 들으시는 분들 대답했습니다.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너에게 이 모든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믿으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받으시는 분 누리십시오. 이 맛을 제발 보시고 성령 받으셔서 꼭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평가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가 확립이 되면 내 내면 안에서 더 이상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세상과 관계를 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까? 그거는 왕따 당하기 쉽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체성과 존재와 관련된 거예요. 자, 나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와닿으십니까? 지금 빵 터지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자, 길 잃은 아이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자, 여러분들 집 나가본 친구들 여기 몇 명 계시죠? 어릴 때, 청소년기 때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넌 이제 호적에서 팠다. 난 니를 다시 안 본다. 이런 부모님 계셨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과 지금 관계가 아예 끊어져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끊어져 있는 분 계시면 따로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고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존재는 그래서 곧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이해가 되었다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나면 이제 존재를 넘어가서 행위와 존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행위는 존재의 증거입니다. 행위의 위치. 행위는 뭐라고요? 존재의 증거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내가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싶습니까? 없나요? 기름 부음 받고 싶나요? 자,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나? 확실하게 알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나요? 알고 싶죠?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손 내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손 드십시오. 지금 손 들라다 말고 말려는 분이야. 네. 자, 거룩한 삶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증거예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 안 받은 분들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
상훈이가 왜 손을 들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렇죠? 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가서 한 명 잡아가지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당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미친놈 아니야. 그러겠죠. 무시하거나 뭐야 이단이야? 함께하는 교회가 이 거룩의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엄청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이 앉아 계신 모든 분, 거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내 마음속에 여기고 있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증거고 살짝 미쳤다는 증거예요. 네. 이게 농담인데 네. 미칠 거면 여러분들 누가 이러죠. 곱게 미치던가. 근데 우리는 곱게 미치면 안 됩니다. 확실히 미쳐야 됩니다. 덜 미친 분들 있죠. 확실히 미치길 기도하세요. 네. 제가 또 이 말 한다고 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유강도사가 우리 보고 미쳤다더라 이런 소문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갑자기 말문이 막히죠.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곳에서 성령 체험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성령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을 원래 안 다는데 한번 달아봤어요. 혹시 말씀은 가르치나요? 목사님 보고 탁 무시하더라고요. 성령 사역 하시는 분이거든요. 말씀을 알아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저도 방언을 믿지 않았거든요. 저는 감리에서 요하세를 받고 순복음에서 입교하고 고신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신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 사역으로 깨닫게 하시냐면 제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방언은 저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기도원에 갔어요. 그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 처음 보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방언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와보라는 거야. 그리고 저한테. 내가 자신 있게 난 이건 가짜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나갔어요. 목사님이 자기를 따라서 기도하래요. 내가 그래 따라서는 하겠다. 근데 방언은 절대 안 할 거다. 저건 가짜다.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제가 여기 서 있었고 그 목사님이 옆에 서 있었어요. 옆에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 손을. 넘어질 걸 알았나 봐요. 근데 기도를 딱 하는 순간 제가 뒤로 팍 쓰러지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안 믿었거든요. 뭐 이렇게 목사님의 권위를 신뢰해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이 머리로 아는 것입니까? 여기고 있는 겁니까?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존재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 확신이 나오죠. 저는 맛을 봤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는 거는 내가 그때 말씀을 좀 읽고 좀 머리가 좋았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을 건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마다 성령 기름 부음을 주시거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나의 생각을 열어놓자.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 말씀 묵상책 사무실에서 팝니다. 지금 12월인데 아직도 묵상책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에 분명히 앉아 계실 거라고 보는데 빨리 유민지 간사님 찾아가셔서 4,500원짜리 묵상책을 구입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 셀장님들 가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 묵상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셀장님들은 이 묵상을 그냥 습관화시키십시오. 묵상 안 했다고 찌르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묵상하면 돼요.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분위기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분위기를 만드세요. 셀에서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묵상하는 것도 내 신앙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있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회복되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 한번 합시다. 이번 주 몇 번 묵상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눌린다. 아직 존재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눌리십니까? 자, 세 번째, 존재 행위를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분위기가 좋네요. 누군가 안 했나 봐요. 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어진 존재다.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 지어진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마치 명품 장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물건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장인이 우리를 특별하게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선한 일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혼자 생각하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요즘 SNS 많이 하죠. SNS를 만든 목적은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SNS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죠? 그런데 이 SNS를 통해서 좀 변질되어서 나의 이상을 꿈꾸고 실제 삶과는 다른 과장된 모습을 업로드시키고 현실에서는 우울감과 공허함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위안을 하는 형태로 지금 많이 변질되어 있죠. 분위기가 왜 이렇죠?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SNS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데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변질된 그 목적이 변질되어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마치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본래의 목적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 거룩한 삶, 개인과 공동체에 선한 일을 하고 살고 싶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에서 뭔가 도와주고 싶고 내 개인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공동체에서 그래도 내가 이 나의 좋은 것들로 좋은 성품과 좋은 은사를 이 공동체에 좀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약간 두 번째 질문에서 대답이 갑자기 확 줄어드네요. 네. 자, 사과나무를 예를 들면 사과나무에서 건강한 사과나무는 자연스럽게 뭐가 맺혀지죠? 열매가? 사과 열매가 맺혀지죠. 저 옛날에 사과 안 좋아했는데 요즘 사과가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나무가 이렇게 애써서 나는 사과를 만들어야지 하지 않아도 사과의 뿌리가 건강하면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건강하게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 나타나는 열매는 선한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믿음의 유레카를 지금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에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고 말하는,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체성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내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고 열정적으로 살아보고 싶고 희망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위는 존재를 기반으로 한 감사의 표현이다. 행위는 우리의 존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건강한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다운 열매가 삶에서 맺혀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 설교를 듣고 너는 열매가 없네, 너는 건강하지 않아, 이렇게 찌르라는 게 아니에요. 자, 담임 목사님이 감나무로 항상 예를 많이 드시는데 감나무 이제 예를 드시다가 6년인가 7년 동안 열매가 안 맺혀지는 감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탁 잘랐대요. 그래서 이게 나무가 잘못됐나 싶어서. 근데 다른 나무에서 7년째인가 8년째, 뭐 아무튼 7년째라고 칩시다. 그때 열매가 탁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릅니다.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기를 모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핑계 대시면 안 돼요. 대신 셀 가서 난 지금 기를 모으고 있어요, 날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을 볼 때 내가 또 열매를 맺어보려고, 나무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화분을 키울 때 물을 주면은 물을 준 만큼 물이 밑에 안 빠져나가고 덜 빠져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뿌리가 흡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나무도 있는 힘껏 없는 수분, 있는 수분 다 끌어서 빨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과 셀에서 그리고 훈련 받는 그런 행위들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입니다. 존재를 행위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되새기기. 매일 아침 여러분 일기를 쓰실 때, 나는 하나님의 일기를 안 쓰는 경우도 있죠. 묵상을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꼭 써보세요. 이번 한 주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너무 긴가요? 나는 사랑스럽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무조건 묵상책에 뭐 쓸 게 없잖아요. 묵상하면 항상 여러분들 강박이에요. 묵상하면은 무조건 묵상책을 펴가지고 다 읽고 뭔가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 다 적어야 된다, 이런 강박에 시달리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면 5분 만에, 진짜 시간이 없으면 1분만이라도 묵상책을 펴고 읽고. 자, 이번 주 나는 뭐라 그랬죠 제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적으세요. 묵상한 겁니다. 셀장님들, 이번 한 주 셀원들 이렇게 쪼지 마시고 나는 사랑스럽다만 점검하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워하실 때, 자기 직전에 샤워하잖아요. 샤워 안 합니까? 우리 수원이 샤워합니까?
자, 이거 농담이에요. 네. 같이 이 청년 다준하면서 같은 방을 많이 썼어요. 어쨌든 두 번째입니다.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는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는 작은 실천, 아주 작은 실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에게 커피 한 잔 타주기, 아니면 뭐 아는 사람에게 오늘 피부가 되게 밝다, 오늘 뭐지? 머릿결 왜 그렇지? 뭐 샴푸 바꿨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머리가 너무 잘 됐네. 와, 요즘 잠을 잘 자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지? 우리 청년 남자분들 좀 적으세요. 싫어요? 승민이 싫어요? 이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얼마나 좋습니까? 직장 동료에게 깜짝 놀랄걸요? 이 사람이 진짜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루, 이틀, 3일 해봐요. 그러면은 안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안 하면은 오히려 와가지고 너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니까요. 상대방이 항상 칭찬하던 사람이. 그래서 이 믿음이 단순히 내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적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이게 내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삽니다.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눈 감으세요. 성령님 초대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내가 모를 때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그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일하여 주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는 공동체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찬양으로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낀다면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마음이 막힌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임을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습니다.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다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멀게 느껴지는 그 마음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실패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관계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행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신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 놀라운 소리, 물은 마르고 꽃이 지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지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선포하십시오.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아멘.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다 일어나십시오.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 앞에 일어서십시오.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그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며 이 찬양으로 마무리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실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한 번만 더 찾아갑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우린 늘 따라갑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이 시간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봐도 내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아시고 그런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런 나를 먼저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로 보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내 행위로 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존재를 알고 행위를 알고 이제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존재를 보시는 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니 내 세울 게 없고 하나님, 내 모습을 보니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아갑니다. 그러나 붙듭니다. 나의 존재를 보시는 하나님, 약속한 대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은 늘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여, 언약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약속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것을 알아주시고 내가 안 될 걸 알아주시고 내가 실패할 걸 알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나의 존재로 봐주시고 약속으로 바라봐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바라봐주신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시선, 나의 생각의 시선,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나의 존재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는 나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이 관점을 나도 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세상에 전하고 나의 행위로 드러내고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들은 것처럼 나의 이 존재를 나를 바라봐 주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나의 행위로 증명해내고 증거해내고 작은 행동 하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해 드립니다. 이 헌금해 가지고 온 이 청년들의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였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를 주로 삼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